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인생 질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그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묻고 답해야 될 질문이 있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돼요. 자,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 교회를 방문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자, 오늘 무슨 날이죠? 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자, 이날은 어떤 날이냐면 오순절날 한 곳에 모이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실 때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시기 전에,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하는 것이 있었는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자, 그리고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교회를 순회하면서 돌던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 점검 질문을 한 거예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라는 거. 자,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질문은 유효합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네, 유효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에베소 지역교회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자, 첫째로 신자는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로를 이렇게 서로 축복하며 교제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성령님에 대하여 압시다. 이렇게 서로 나눠볼까요? 성령님에 대하여 압시다. 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요 어떤 분일까요? 제가 우리 신대원에 입학하던 첫 학기에 성령론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강의를 들어오셨던 조직신학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체험이나 경험에 의존해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제자 공동체 가운데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아주 그날 이 사건을 경험하고 목격했던 사람들의 생생한 그런 언어들, 생동감 넘치는 그런 표현들로 오늘 본문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날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곳에는 12사도들이 있었어요. 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해서 마띠아라는 제자가 뽑혔고요. 그래서 12사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이었고요.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고 총 120명의 제자들이 그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죠.
자, 그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있었는데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강림하는 그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날의 성령 강림 사건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묘사를 하죠. 세 가지 특징적인 현상들, 세 가지 특징적인 어떤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강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그들은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다. 2절 가운데 보니까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 자, 그들은 말했습니다. 4절 보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 것이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현상이 우리에게 그날 임했던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줄까요? 자,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은 소리로 오셨다. 성령님은 바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참 어려워요. 성령님 바람이다. 자, 친구들하고 이렇게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가끔 말로 이렇게 막 논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그럼 설명을 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있어.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 있어. 막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성령님 바람이시다. 어디에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이런 의미일까요? 자, 근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만 읽으면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단편적으로 알게 돼요. 바람입니다 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원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령, 바람,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굉장히 다른 단어 같지만 원어 성경에서는요 어근이 같은 비슷한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죠. 그리고 이 두 단어의 어근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이 어근이 어떤 동사인데 바람이 불다, 호흡하다, 입김을 불어넣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었을까? 성경에서 그 사용된 예를 찾아보니까 성경 몇 군데에서 그 예가 사용이 되었어요. 언제 사용이 됐을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사용이 됐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후. 자, 이게 그 어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막 빚으셨어요. 진흙 인간입니다. 이 진흙 인간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살아있나요? 자, 그냥 흙덩어리죠. 자, 그런데 이 진흙 인간이 언제 살아났냐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셨는데 그때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얘기가 또 나와요.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 선지자가 어느 날 어떤 골짜기 가운데 있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막 들리면서 보니까요, 막 뼈들이 철벽에 막 널려져 있었어요. 너무 징그럽죠. 아주 끔찍합니다. 뼈들이 막 있는 골짜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뼈들이 뼈 조각이 막 맞춰져요.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 핏기가 들어가더니 가죽이 이렇게 덮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근데 환상 가운데 이걸 보는데 그 사람들은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생기가 없어요. 죽어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생기가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할 때 하나님의 생기가 훅 하고 그 뼈들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가지고 뭐가 됐냐면 큰 군대를 이루었더라. 에스겔서 37장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생기를 불어넣다라는 그 단어에서 두 가지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바람이고 하나는 성령님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는 이 바람이 바로 이 바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람의 또 다른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 자, 그럼 오순절날 바람 같은 소리로 그 제자 공동체한테 오셨던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기가 훅 들어갔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바람, 생명을 살리는 영,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었다는 것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특징 가운데 우리는 또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립니까? 그냥 훅 불면 생명이 살아날까요? 자, 두 번째 오늘 특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님 불입니다. 자, 3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막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아주 오랫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신대원 첫 학기 우리 사모님과 함께 우리 그 수업 들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 질문을 하셨어요. 가장 첫 번째 물은 질문,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우리 스승님들로부터 가장 처음으로 받았던 질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화이트보드에 마커 펜을 가지고 받아 적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 군데서 우리 학생들이 대답을 했는데 저도 가장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불입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불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불이라는 것이요, 그때는 그렇게 알았는데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불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뒤늦게. 자, 이 불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성령님 그렇게 단순한 분이 아니에요. 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에서 불이라는 단어를 찾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마다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출애굽기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세를 부르시죠. 자,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합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이 적힌 두 돌판을 이렇게 수여해 주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구름과 연기와 번개와 불 가운데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셔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현장에 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신발 벗으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갔더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발 벗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 제자들과 함께 신발 벗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신발 벗으라. 왜 신발 벗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더러운 것, 죄악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마주하실 수 없고, 죄악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죄악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불로서 임재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려고 불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태우시려고 불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 자,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불길 같은 성신이여 간구하는 이에게 불 같은 성령이 임하소서. 우리 찬양하는데 우리 뭣도 모르고 찬양하죠. 불 같은 성령 오십시오. 근데 불 같은 성령님이 오신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너무나도 명백하죠. 성령님이, 불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는 겁니까? 우리 안에는 죄악되고 더러운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과 성령 받은 이후의 사람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 3장 5절 가운데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 받은 사람, 물세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자, 성령님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죽었던 우리를 다시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들을 그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세 번째 특징이 나오죠.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4절 하반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떤 언어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성령 받은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 성령님이 아주 유연하고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그 말을 우리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자,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방언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고, 오히려 방언 받은 분들이 좀 약간 황홀한 가운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마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의 모습을 많이 봤어요. 외국어로도 방언이 가능할까? 근데 이것을 이렇게 조금 묵상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찬양 사역자 가운데 스캇 브레너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모릅니다. 영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찬양을 하면 한국말이 유창하게 터지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히 이런 은사는 성경에 나오니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분명한 변화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 성령님이 유창하게 구사하시는 그 언어를 우리가 한국 땅에서도 사용하게 되고, 미국 땅에 가서도 사용하게 되고, 중국 땅에 가서도 사용하게 되고, 전 세계 어디를 가서도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왜 사모해야 할까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강력하게 원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바람 같은 성령님 오실 때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오시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호련히, 이것은 suddenly, 갑자기라는 뜻이죠. 호련히, 급하게, 강하게, 그리고 온 집에 가득하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거 어떤 말일까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하연이들 위한 생일 파티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이렇게 케이크를 올려놓고 촛불을 꽂고, 자, 우리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하연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때 하연이가요, 참 마음의 소원을, 어떤 소원을 빌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촛불을 훅 하고 끄는데 아주 우아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촛불을 껐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아이가 그 촛불이 너무 끄고 싶은 거죠. 우리 막내 기호가 촛불을 끄고 싶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거 내가 끄고 싶은데, 너무 끄고 싶은데. 자, 그때 이 기호가 그 불을 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갑자기, 급하게, 강하게, 충만하게 그 불을 끌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호련히, 급하게, 강하게, 온 집에 충만하게 성령이 오셨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 가운데 바람 같은 그 성령을 이 가득하게 부어주시려고 강력하게 원하셨고 준비하고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증거가 있죠. 자, 예수님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 대신에 4절에 다르게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됐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왜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했을까? 자, 성령 세례라는 이런 표현은 잘 나오지 않아요.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요, 사도행전 3장, 4장, 5장, 6장 넘어가면서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더라, 성령 충만함 받았더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미냐면,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급하고 강하게 호련히 온 집에 가득하게 성령 충만이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 공동체에 성령 부어주시기를 강력하게 원하십니까? 아니면 근성근성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성령님을 알 때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사모하는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더 축복합시다.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문화와 언어를 뛰어넘어서 온 열방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교회입니다. 자,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 사건을 목격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오순절날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던 사람들인데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들, 아주 경건한 유대교 신자들이 이 사건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아주 격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6절 가운데 보면요, 듣고 소동했습니다. 7절 가운데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12절 가운데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13절 가운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 믿을 수 없어서 조롱했습니다. 이 사람들 아침부터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들이 이토록 놀라고 신기하고 당황하고 조롱하는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6절과 8절과 11절 말씀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하며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된 일이냐. 지금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인데 갈릴리 출신들, 저기 시골에 배 타면서 어촌에서 물고기 잡는 사람들인데 그 순박하고 뭔가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그런 촌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 도시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죠. 자, 그래서 조금 약간 이렇게 우리하고 좀 학력이 다른 사람들이야 약간 무시하는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 많은 출신지에서 온 사람들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소통 가능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요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에서 모였는지 알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좀 가져왔습니다. 주보 안쪽면에 이렇게 보면은 지도가 하나 실려 있는데요. 지도 제목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지도예요. 자, 9절에 11절 보면 자, 바데 메데 엘람. 자, 지도 오른쪽 편에 바데 메데 엘람이 있죠. 자,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위에 보면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북쪽에 있는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저기 마게도니아를 지나가면 이탈리아 로마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 보니까 아라비아, 인도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저기 왼쪽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애국과 리비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 예루살렘 주변에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인종과 모든 언어,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 방언의 은사를 받았던, 다른 언어를 말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쓴 언어를 각자 다 구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을 다 받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받았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어를 소통 가능한 언어로 다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소통되는 언어로 서로 하나 된 이런 사람들의 그룹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게 교회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전 세계 2000년 선교 역사에 비교하면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는 15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기간에
참 놀라운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순절 성령 운동하시는 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순복음교회 신자들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순복음교회 오늘 요즘은 이렇게 교회 안에 우리 순복음교회 출신들도 있고 우리 합동체 장로교 출신도 있고 여러 교단에서 모인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그때는요 장로교는 장로교 가고 순복음 가고 그랬었어요. 자, 근데 순복음교회의 오순절 성령 운동이 우리에게 남겼던 아주 중요한 한국교회 유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산들이 있을까요? 그분들 통해서 우리가 알아요. 성령 체험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존재해요. 자, 그리고 그들이 주도했던 성령 운동 때문에 성령 체험을 했던 교회들이 무엇이 회복되기 시작했냐면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교리와 조직으로 다 경직되었던 이 예배 문화가 뜨거운 찬양과 뜨거운 말씀 선포와 뜨거운 기도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한참 이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참 삶의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신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운동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실존적인 삶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신유의 은사가 터지고 실제로 막 이렇게 성령 체험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져 있는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도하면 실제로 병이 낫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 희망을 가졌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이 병 나을 수 있어 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근대화되는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급변하는 그런 변화들이 있었죠. 빠르게 도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운동했던 교회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구역 조직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구역을 다 갈라서 교회를 공동체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구역 안에서 서로 돌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구역 조직을 통해서 이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 마음이 굉장히 안정감을 찾았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어떤 결과로 귀결이 됐냐면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나가서 막 뜨겁게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막 급하게 불같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날에는 왜 더 이상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요? 성령님이 임해서 교회가 생동감을 막 얻었었는데 왜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런 생동감을 잃어버렸나요? 2007년도에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을 강조하면서 우리도 성령을 회복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했던 그때의 운동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운동이 일어났던 7, 80년대 그런 부흥의 분위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막 고민해요.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기에 바로 체험적인 신앙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지만 교회의 목적이 성령 체험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질병과 악한 영적 세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지만 방언이나 치유나 축기 사역이 교회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소통되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한국 교회가 이 성령 체험하면서 이런 경험들, 소중한 유산들을 어떤 걸로 만들어 버렸냐면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용도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국 교회가 오늘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아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에게 그저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제한하고 개인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복적 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삶에서 어떤 성공을 얻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 만약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생동감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교회가 잃어버린 그 성령 충만한 은혜들을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이 불이 붙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 교회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의 사건이었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어있던 제자 공동체가 살아나서 마음이 뜨겁게 회복이 되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아주 힘있게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살아나요. 심판 대신 생명을 얻습니다. 자, 분명히 하나님의 불은 심판의 불이고 진노의 불인데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 불, 심판의 불이잖아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로 때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제단 가운데 그 물을 12통이나 부어서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그 제단 가운데 하나님 불로서 모든 것을 다 태우셨잖아요. 왜 하나님의 불이 임했는데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고 제자들이 살아납니까? 제자들에게 죄가 없기 때문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불로서 임재하신 그 현장에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선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한 분이 계시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현장에 그 불을, 심판의 불을 생명의 불로 바꾸시는 분이 한 분 그 가운데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보면 놀라운 이야기를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성령 세례가 임했죠.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지금 이 제자 공동체가 누구와 함께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지금 이들과 누가 함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연합되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현장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신 분인데, 예수님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셨죠. 그 주님이 믿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쏟아붓는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겐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 생명의 불이 되어서 이 제자 공동체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실제 문제입니다.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는 가족 간에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죠. 참 힘들어요. 그러면 어떤 집사님이 상담을 이제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왜 우리는 항상 손해를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나는 남편에게 계속 져주어야만 하고 나만 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듭니다. 자, 그분이 그래요. 내가 죽어야 사는 것을 알지만 죽는 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죽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힘드시죠? 안 힘듭니까? 죽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죽으려고 노력하시나요? 예수님 이미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죽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면서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죽으려고 용쓰는 삶 살지 말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셨지만 우리 한결이도 준호도
우리 한준이도 하연이도 한우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나도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서로를 이렇게 귀한 존재로 되고 주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귀하게 변화된 존재로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잖아요. 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불이 많은 그 현장에서 심판을 당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이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생동감을 다시 회복하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은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복음의 그런 능력, 복음의 생동감들이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그런 공동체에 모든 그런 우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갈등과 마음의 상처를 안고 나오시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은 생동감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임재해 있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 불을 생명의 불로 바꾸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함께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우리 가정에, 혹시 우리 교회에, 혹시 내가